비록 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칭하는 것인데요. 이 말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진나라 31대 왕이었었던 진왕정이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호를 자신이 원래 속해 있었던 진이라고 칭하고 자기가 이제 첫 번째 황제가 된다 해서 진시 황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황제가 되어야 될 아들들이 20명이 넘어요. 누구를 선택할까 하다가 장남, 부소라는 장남을 세우려고 유언을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유언을 전달해야 될 내시, 조고라는 내시가 그 유언을 위조합니다. 평소 자기와 껄끄러웠던 관계였었던 그 부소가 황제가 되면 자기의 위치가 위태롭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자기의 그 가장 가까웠었던 자기가 모시는 진시황의 아들 중에 자기와 가까웠었던 호해를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그를 황제로 세웁니다. 근데 이 호해가 똘똘한 그런 왕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진시황의 아들 중에 호해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고가 자기 마음대로 황제를 등에 업고 자기가 나라를 주무릅니다. 그래서 이 지로 위마라는 말은 바로 그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쉬두를 때 사용되는 말로서 지금까지도 전해옵니다. 어느 날 조고가 황제랑 같이 있는데 사슴을 보고 저거 말입니다. 무슨 말이요? 저거는 사슴 아닙니까? 다른 신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황제가 물어봅니다. 저게 사슴이요 말이요? 그러나 조고가 무서워가지고 다들 그것을 가지고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조고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역사상을 보면은 모든 정권에는요,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비선실세라고도 하고 마쿠에서 조종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권에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러한 이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주인은요, 왕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의 권력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있어요. 비선실세들이 언제 등장을 하냐? 왕이 어리석거나 힘이 약할 때 그때 움직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지도 아니하고 힘이 약한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도 당신의 손에 이렇게 쥐고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벗어난 하나님 앞에 직접 그 심판주인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궁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에게는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 성탄절날 했었던 본문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다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 중에 지난번과 좀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냥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때가 언제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은 허황된 우리들의 바람이 아니라 사실로서 그분은 태어나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했을 때, 그리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활동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마리아가 이때 호적하러 갈 때 상태가 그닥 좋지가 않았어요. 만삭인 상태에서 여행을 떠난 겁니다. 사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면
막 만삭인데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러나 고대근동 아시아 때는요, 만삭인 여인이 동네 밖을 나가는 것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르고 그때는요, 앰뷸런스도 없어요. 의료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그 만삭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황제가 명령을 내렸거든요. 다들 호적해라. 어디에서? 각기 고향에 가서. 그러면 좀 더 서두르지. 사실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견되었었던 일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요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에 훨씬 전에 그 장소까지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좀 알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건하고 의롭고 또 아내를, 자신과 정혼한 그 마리아를 사랑했었던 그 요셉이라 하면 위험하지 않게 빨리 좀 호적하러 가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제 이 마리아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는 그냥 보통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 메시아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잖아요. 예언되었잖아요. 그럼 미리 거기 가가지고 1년 전서부터 이렇게 살림을 차리고 있으면 됐을 텐데 안 가요. 마리아가, 요셉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동방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헤로데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헤롯이 말을 하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서기관에게 물어봐요. 헤롯은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통치해야 될 이 나라에 대해서 언젠가 큰 왕이 올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써요.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서기관이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기록된 바 거기에서 태어납니다. 서기관도 아는 일을 요셉이 몰랐을까요? 당사자인데. 마리아는요,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그거에 대한 표적을 하나 보여줬어요.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 이미 6개월 전에 임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있는 곳은 헤브론입니다. 마리아가 있는 곳은 그 한참 북쪽인 갈릴리였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그 표적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처녀의 몸으로써요, 여자 혼자 그 먼 여행길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고 정말 나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했었던 적극적인 여성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내가 곧 나를 통해서 태어날 이 아이가 메시아인데 어디서 태어났는지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요 샅샅이 훑었을 겁니다. 요셉도 경건한 자라고 했어요.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경건과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도 많이 찾아본 거예요. 정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자기에게 들려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본인도 알아봤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옷도 준비하고 아이를, 특히 첫 아이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아이의 출산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진통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성경에서 그에 대한 어떠한 예언을 했는지 다 알았는데 베들레헴에 안 가요. 심지어 마리아가 만삭이 될 때까지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요, 믿음도 좋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주님의 명령에 멈칫거릴 때가 있고 멈추면서 좀 이렇게 느지적거릴 때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확신하는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잘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의 문제가 뭐였는데 안 갔을까요? 일단 요셉은 가난했습니다. 그가 살았었던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이었는데 거기는 가난한 이들이 달동네였어요. 먼 길을 가가지고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고, 또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한 예언된 장소라고 하면 아예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담되는 거예요. 이사 비용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긴 여행 동안 여행 경비도 없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인생인데 이거 생활이 부담되는데, 또 하나 고향 가기를 꺼려합니다. 왠지 모르게 요셉이요, 베들레헴에 가는 것을 좀 꺼려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과거에 야밤도주를 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무슨 큰 문제를 사고를 치고 도망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요셉이요, 베들레헴 가는 것을 미루는 거예요. 먼저 갔었으면 이렇게 마국간에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어도 돼요. 미리 터를 잡고 그곳에서 그래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난 방도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옷도 뭐 이렇게 준비하고, 근데 그러질 않는 것은 분명히 그 마을에 무언가 있어요. 실제로요, 요셉이 지금 어디를 간 거예요? 고향으로 간 거예요. 고향으로 갔는데 아무도 그를 반겨 맞이하면서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처음 간 곳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고향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 고향에서도 자기의 어떠한 그 어려움과 아픔과 뭐 이런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조차도 이상하게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껄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이 분명하고 분명히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 가는 거는, 아니 아이가 태어나면 됐지 꼭 장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그 아이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다는 거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에 그래요,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하면 됐지. 아이를 낳는 것까지만 하면 되지 굳이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라고 해요. 아무리 요셉이 판단하기에 장소는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냥 낳는 거, 그 아이가 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실 때는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사람은요, 핑계가 있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아니 뭐 장소가 중요합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갈릴리도 살만합니다. 나사렛에서도 내 아이 굶기지 아니하고 한번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나 낳는 건 베들레헴이에요. 왜 그러느냐? 천사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의 왕위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의 동네에서, 그곳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는 태어나야 됩니다. 지금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당시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었죠? 헤롯이었어요. 헤롯은요, 반기독교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반기독적인 인물이 왕이 되어서 통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아무리 우리나라에 그 어떠한 대통령이 세워진다 할지라도요, 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헤롯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정권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헤롯 때 예루살렘의 정권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했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협상을 했지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데 일조했던 그자가 바로 헤롯이에요. 그가 아무리 통치한다 할지라도 또 로마가 지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요, 누가 어떻게 실권을 잡아도 그분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이요 거부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려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루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아예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요셉은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타협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안 가? 그래서 어떻게 하죠? 황제의 명령을 내립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로마 군병들이 이 일에 있어서 협조하지 않은 자들은요, 무자비하게 탄압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요셉이 떠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에서 보면 1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러나 그분이요, 나를 재촉하시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냥 머물려고 할 때 나를 재촉하시네. 3절에는 잔잔히 나를 바라보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그분이 나를 밀어주시네. 내가 멈추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때로는 밀면서 때로는 재촉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듭니다. 비록 요셉이 안 가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도 동원하느냐? 황제도 동원해요. 황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호적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세금 때문에 한 거예요.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모두 다 호적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예언을 이루게 만듭니다. 머뭇거리고 안 가려고 하는 요셉을 등 떠밀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함으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어떠한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태어남으로 인하여 그가 바로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었던 바로 그 아이 메시아임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게 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아무 생각 없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욕심에 따라 자신들의 어떠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마치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완성하십니다. 황제가 호적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어떠한 동력만 될 뿐이지, 황제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움직였었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적과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마치 모든 것이 되는 듯 생각하고 움직이지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황제가 이때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최고 권력자가 황제가 아니에요. 황제도 역사의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셉이 좀 더 빨리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랑하는 마리아가 그 짐승들이 있는 우리에서 홀로 쓸쓸하게 아이를 태어나게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의 머뭇거림이 그의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예요. 여자들은 또 이런 거 되게 기억하잖아요. 첫날 아이 낳았을 때 당신 방 하나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에 어떻게 말구이에서 낳게 해? 이 여자들이 이거 오래 가잖아요. 남자들이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결혼기념일 아닙니까? 이거 한번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이거 머뭇거림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니, 너가 머뭇거려도 우리가 아무리 반대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실현시키시는 분입니다. 보다 영광스러웠을 그 자리가 될 수 있었는데 아마 요셉은요, 요것 때문에 굉장히 그의 평생 핥혔을 거예요.
늘 말했을 거 아니에요. 이놈의 인간아. 곧 좀 빨리 움직이지. 어디서 난지 알았는데 그걸 머뭇거려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루셔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가 감사할 뿐인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또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사명자의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또 한번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알려준 다음에 다시 하늘로 싹 올라가요. 이것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도 첫 부분에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줍니다.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여 제자 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셔요. 승천하셔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서 전하라 하고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도요, 가서 전하라 하고 올라가죠. 똑같아요. 근데 그 가서 전했었던 이 목자들이요,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한테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전했었던 천사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요셉과 마리아 말고 또 다른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잖아요. 마국간에서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때 이 목자들이 전한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고, 특히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지금 그에게 말씀을 증거한 자가 누구죠? 천사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아니요, 목자예요. 근데 목자의 말을 천사의 말로,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고 맞아들입니다. 천사와 목자는요, 생김새부터 달라요. 입고 있는 옷부터 달라요. 모습도 달라요. 그러나 둘 다 전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목자들이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마치 천사가 그들에게 증거하고 돌아갔었던, 찬양하면서 돌아갔었던 그 모습 그대로 목자들이 들어가요. 어느덧 목자가요, 천사와 같이 영광된 모습으로서 사역을 마치고 움직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가서 전하라고 사명을 줍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지상 사역을 제자들도 실현시켜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려요.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려요. 예수님이 앉지 못했던 사람들을요, 일으켜요. 예수님도 일으켜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떡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곧 일어나 걸으라. 그 일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지금 목자들이 천사의 모습을 띄었던 것처럼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덧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하는 자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내용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용이 같으면 누가 전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광주 평강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영광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말씀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가장 영광된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문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각자 하나하나에게 새겨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한 것이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실현된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표적이 뭐였죠? 세례 요한이 나중에 너무나 상처받고 아프니까
예수님을 의심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정말 당신이 그입니까?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요, 못 보던 자들이 보게 되고, 그걸 전해라. 메시아의 표적으로서 나타난 모든 일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고.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건 내가 못하겠고, 앉은 자들이 일어나고, 죽었던 것처럼 잠자던 자들이 예배 끝나면 다시 살아나가지고 절문을 나가고, 아무튼 뭐 이게 언뜻 얘기하면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동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얘기해가지고 좀 좋은 소식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맡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명자와 함께 하거든요. 지금 목자들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함으로 천사들의 영광된 모습을 그들이 간직하게 된 거예요. 마치 천사들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말씀을 받았었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처럼,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겼으니 건들지 마라. 내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아니냐. 너희들이 각기 예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그 성전이 이제 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요.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을 왜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베들레헴 사람들은 만삭인 여인을 받아들여줄 믿음의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봤기 때문에 너희들도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와 눈먼 자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했는데, 만삭인 여인이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주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축약을 하면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웃이 누굽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했던 것이 바로 강도 만난 자,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라고 했느냐? 그때 당시에 그 강도 만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의 이웃이 누구였었지? 물어봐요. 우리는 누가 이웃이냐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웃의 정의는요, 도움이 필요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이웃이에요. 근데 우리는 서로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인 거예요. 지금 도움이 필요한 마리아가 왔어요. 임신한 여인이 왔어요. 근데 방을 안 내줘요.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못 읽었어요. 그 뜻은 지키지 않으면서 황제의 명령은 지켜요. 황제가 호적하라니까 득달같이 다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은 안 지켜요.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그들, 그 주민,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주어지지 아니하고 성 밖에 있었던 목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화면에 나올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해가지고 자신의 고향 엠마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몰라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왜 몰라보냐?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왜 가리워졌느냐?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알아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눈을 어떻게 벗겨주느냐? 24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두 제자들에게 하나하나씩 말씀을 전해줘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예수님, 왜 나를 못 알아봐?
야, 서운하다. 불과 3일 동안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났는데 야, 어떻게 나를 못 알아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지 않고요. 그냥 모세와 선지자들,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과 함께 했었던 이가 예수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못 볼 때, 어느덧 우리의 눈이 가려워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려워졌던 눈들이 밝아지고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었던 사울은요, 그의 눈이, 그의 귀가 가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아말렉은. 근데 그가 양들을 가지고 와요. 소들을 가지고 와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이요, 어찌하여 내 귀에 소와 양의 소리가 들립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울이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좋고 토실토실한 녀석들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될 거 아닙니까? 양의 소리가 들리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양의 수를 헤아리거나 그 수를 수의 마음에 뺏기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이 너무나 취해 있거나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소리에 이렇게 자신의 귀를 빼앗기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아요.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황제의 소리는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첫 크리스마스, 가장 귀한 첫 번째 성탄절날, 그들은요, 목자들처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세상의 것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움직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낸 거예요. 이 귀한 시간을 그냥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려진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겨져 언제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전진해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2019년 혹 아쉬운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뒤로 하고요. 2020년엔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 내 삶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세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마치 자신들의 욕심대로 뜻대로 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때로는 이것이 세상과 이치에 거슬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참 헤매는 것 같고 방황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좋은 축복들은 다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